네, 반갑습니다. 자, 페이지 32쪽 펴십시오. 자, 32쪽 23분, 24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23 정정한 마음으로 선법을 행하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그 이름이 안우 따라 삼보리니라. 하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이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여 이른바 열애가 설한 선법이란 것은 선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제24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여 만일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에 있는 산의 왕인 수미산만큼의 모든 칠보 더미를 어떤 사람이 보시하더라도 만일 또 어떤 사람이 반야바라밀경 내지는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앞에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 나아가 산수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제 금강경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번 주에 했던 걸 조금 요약해 보면 21분 비설 소설분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서 이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한 사람, 부처님과 설법을 듣는 사람, 대중과 그다음에 설법의 내용인 그 법이 함께 공하다. 모두가 공해서 실상으로 보면 공하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설한 법이 있지만 실상에는 설한 법이 없어요. 그 이치를 알아야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건 부처님을 비방한 것과 같다. 왜? 실상으로 보면 설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설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부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후대의 중생들은 이미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후대의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부처님이 이미 전반부에도 얘기했지만 후대에는 수없는 생을 거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려운 법을 들어도 신심을 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불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법도 얻을 수 없다 이 장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그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상으로 보면 이 법조차도 얻을 바가 없는 걸 얘기한다. 그걸 무소득이라고 하고 얻을 바가 없는데 뭔가 얻을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얻을 바가 있다고 하는 게 분명히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깨달은 바가 있고 분명히 깨달은 대상이 있고 깨달은 주체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실상으로 보면 깨달은 법도 없고 깨달은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무소득이라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는 게 참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23장 청정한 마음으로 선법을 행하다.
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청정심을 말하고, 이것은 그 청정심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1단계의 청정심은 계율을 지켜서 그 계율을 수행하는 마음이 청정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좀 더 이 청정심을 넓게 또 깊게 얘기한다면 이 청정심은 바로 부처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은 어디에 때가 묻어 있지 않고 청정한 마음 그 자체이니, 그래서 이 청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선법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법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좋은 법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선법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율을 지킬 때 행해지는 10가지의 계율이 있다. 이걸 십선법이라고 한다. 응?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하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 사음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꾸며서 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험한 말을 하는 것, 그다음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이 10가지를 십악업이라고 하고, 그죠? 이 반대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꾸며서 말하지 않고, 또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이걸 뭐라 한다? 십선업이라 한다. 이 10가지의 선업을 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법. 청정한 계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법을 행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청정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십선법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속적으로는 뭔가 계율을 잘 지켜서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에요. 청정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부처님 마음은 반드시 부처님 마음과 같은 게 있다라고 여기겠지만, 실상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실상으로 보면 그 마음도 없다. 그게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법이라는 게 내세워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무소득이라고 했잖아요. 또 중생이라고 하는 경계를 부처와 차별짓지 않는 마음. 그게 청정심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의 경계를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거를 청정심이라고 한다. 그것을 이제 금강경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무주, 뭐예요? 머물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 또 무상, 어떤 형상도 없는 것. 형상이 있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실상으로 보면 여러분의 존재도 실상이 아니라고 했죠.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인 거죠. 또 뭐예요 또? 무아. 무아라는 건 실체가 없다. 이런 거죠. 일체 분별의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거를 이제 청정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그 이름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높다고 얘기할 수 없고 중생이라고 해서 낮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은 이미 부처와 중생이 뭐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평등하다. 그래서 그 평등한 법이 바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다. 최상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이 얻은 평등한 법이 바로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차별이 없어요. 또 아가 없고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가 없고 수자상이 없는 일체의 선한 법을 닦으면 곧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이 사상을 다 없애고, 그죠? 아상인 상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 사상을 없애고, 그러고서 일체의 분별을 끊고 이 선법이라는 것을 행하면, 그러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의 분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좋다, 나쁘다. 아, 이것은 좋고 이건 싫어. 라는 경계를 갖는 게 분별이에요. 또, 아, 이건 아름다운데 이건 추해. 이건 더러워. 이건 깨끗한데 이건 더러워. 이런 경계 있잖아요. 또, 뭐 이건 옳은데 이건 그르러. 잘못됐어. 라고 여기는 시비심. 이런 경계를 다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 있는 한 깨달음은 요원한 거예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이 분별심이 있는 한. 그러면 우리 이 분별의 경계가 부처님이 분별을 내려놓았다는 말은 평등하다는 말은 중생과 부처의 경계가 둘이 아니라고 했듯이, 그죠? 여기서 옳고 그름의 경계도 또한 결코 이게 분별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경계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쁘다, 밉다라는 경계가 없어져야 하고, 그죠? 또 내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저건 버릴 것이다 라는 이런 취사 경계, 이런 경계들이 사라질 때 이게 바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있는 장이다 이 말이죠. 수불이여, 이른바 열애가 설한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선법을 닦으면 분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만, 그러나 선법에 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선법이라는 건 그냥 이름을 그 선법이라고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응?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선법이라는 것에 또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것조차 하는 바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그 마음조차 하는 바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상을 가지면 이게 아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마치 뭐 옛날 선사들 얘기에 비하면 그림자도 놀라지 않게, 그림자도 놀라지 않게 수행하라 이런 말 있거든요. 참 재밌는 말인데 그림자가 놀랄 일은 없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놀라지 않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죠? 내가 놀라지 않고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면 그게 수행의 경계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일체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이고, 그 걸리지 않는 마음은 그 12분별심, 깨끗하고 더러움에 대한 분별심, 추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분별심,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심, 뭐 신성하고 천하고 귀천에 대한 분별심, 또 이러한 그 차별상을 우리의 그 생각과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경계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별을 떠나는 방법이죠. 유마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청정하면, 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이해가 돼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 국토가 청정해진대. 왜 그럴까요? 내 마음 하나 청정해졌을 뿐인데 국토가 청정해진대요. 왜 그래요, 이게?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정토라고 하면, 정토라는 세계가 저 서방 세계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여기는 게 보통 서방 정토예요.
근데 이 유마경이나 이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말은 정토가 어디 저 멀리 서방세계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자리가 정토다. 어? 그 자리가 정토다. 이 자리가 정토가 되면 세상이 다 정토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내 마음 하나 청정해지면 그게 정토고 그 청정함이 곧 이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모든 개개인의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청정한 인연으로 모든 국토가 청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과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국토 청정이 나의 마음의 청정, 힘 청정이 바로 국토가 청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게 뭐 유마경에도 나오고 온각경에도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결국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경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청정해지면 세상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청정해지면. 자, 24번 4분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루의 복덕을 말해요. 유루의 복. 유루의 복은 우리가 제물로서 베풀어서 뭔가 한계를 갖는 복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유루복은 칠보로 수미산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 보물로 중생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유루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나눠줬으면 좋겠죠. 어? 칠보로 장엄한 뭐 폐물이니 얼마나 많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나누면 좋겠죠. 근데 그 복은 짧다 이 말이에요. 짧아. 응? 예를 들어서 여기 50억 인구한테 1,000만 원씩을 나눠줬다고 쳐요. 그럼 얼마예요 그게? 50억이면 한 500억 되나?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네. 계산이 안 돼. 이 수학에는 약해. 그 어쨌든 1,000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 모아놓으면 큰 돈인데 그게 나눠놓고 보면 1,000만 원 여러분 금세 어디 가서 뭘 쓴다고 치면 금세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돈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칠보를 뭐 나눠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계가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생까지 연결도 안 돼 이게. 유로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을 지어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복을 지으려면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복을 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수보리여 만일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에 있는 산의 제일 큰 왕산이 바로 수미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수미산만큼의 모든 칠보 더미를 칠보가 다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수미산에 칠보가 막 가득 쌓여져 있어. 그 칠보 더미를 어떤 사람이 보시한다 하더라도 중생에게 그거를 다 베푼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내지는 이 바라바라밀경은 금강경을 말하는 거죠. 금강경 내지는 삭국에만이라도 삭국에는 뭐 우리가 지송하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또는 뭐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또는 일체유의법 여몽왕포령 여로영여전 하는 이런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앞에 복덕은 뭐예요? 칠보더미로 수미산만큼을 해서 보시하는 그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뭐에? 삭국에 하나 전해주는 것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서 숫자로 헤아리는 거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 그 어떤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삭국에 하나 전해주는 공덕이 수미산을 다 싸서 거기에 칠보더미로 쌓여져 있는 거를 다 나눠준다 해도 이 삭국에 하나 전해주는 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믿기죠? 실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겨.
근데 이 삭국에 하나를 사실 전해준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 삭국에 하나 전해주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삭국에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응? 삭국에만 그냥 달랑 전해준다고 그 사람 지혜가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국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는 뜻이죠. 응?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이 지혜의 공덕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잖아요. 부처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 공덕은 뭘로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미산에 이 아무리 칠보로 장엄한 공덕을 다 나눠준다 해도 이 삭국에 하나 전해준 공덕만 못하다. 100천만억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발끝대 떼도 안 된다 이런 소리야. 이 비유를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발끝대 떼도 안 된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 숫자라는 개념이 이 금강경에서는 그냥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넘어요. 10진수로 쳐가지고 10에 50 몇 승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했죠. 항아사, 나유타, 불가사의, 불가설 이런 말들이 다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10에 50승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10에 50승 정도 되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여러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런 걸 그 수학자들은 무한대수라고 그래요. 무한대수. 수는 수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 다음에 경, 경 다음에 뭐 해, 해 다음에 뭐요? 뭐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뭐냐면 불가사의. 생각을 해야 할 수 없는 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는 통칭해서 무한대수 그래. 그냥 무한대수. 한량이 없이 큰 수. 그냥 이렇게만 설명한다 이 말이야. 왜?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무한대수를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 숫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뭐 불가사의, 항아사, 나유타, 또 뭐 불가설, 이런 비유들이 다 숫자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그게 10에 50 몇 승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 인도에서 쓰고 있는 이런 단위를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10에 50 몇 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 뭐 그걸로서는 뭐 이해할 수가 없지, 우리의 범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00분의 1일 뿐만 아니라 100천만억 분이라는 것도 100천만억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실 헤아리기 쉽지 않아요. 1000만억에다 100배를 보태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얼마예요, 이게? 수학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결국은 어떤 숫자를 갖다 대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결국은 11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11분. (11분이) 무의복승분이에요. 무의법이 가장 수승한 복이다. 이 대목이 바로 지금 얘기한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장과 흡사하죠. 수부리와 항아의 모래만큼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모든 항아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수부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오. 물을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부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설하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수부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께 수부리에게 이르셨음, 만약 어떤 사람이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험 가운데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여기에서는 무의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의복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의복승분이라는 말이 무의복이 가장 뛰어나다. 무의복이 뭐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응?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의복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해도 걸리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해도 한 바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전해줘야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깨우침이 가장 수승한 무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보시를 강조하고 있죠. 지혜와 보시. 이건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혜와 보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보시를 해야 되고 보시를 하고 싶으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장 핵심이에요.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늘 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 지혜의 이면에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 무주심, 그 다음에 어떤 형상도 없다는 무상, 또 어떤 실체도 없다는 무아, 그죠? 또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 생각, 무념 하는 이런 모든 경계가 다 포함된 말이 바로 그 지혜의 근저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럼 지혜를 얻고자 하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어야 하고, 그죠? 어떤 형상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실체도 또한 없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죠? 또 어떤 생각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혜를 반드시 얻어요. 이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이 경계를 우리가 쫓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금강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자고 났는데 악몽을 꿨어요. 네? 여러분 가끔 와서 저한테 악몽을 뭐 꿨다고 막 생생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악몽을 꿨어요. 그럼 그 악몽을 꾸고 나서 내가 그 생각이 자꾸 걸려가지고 그게 하루 종일 가면 내가 삶을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있겠죠. 그럼 이게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몽을 꿨으면. 그냥 악몽이었구나. 에? 악몽을 꿨구나. 에? 악몽을 꿨구나. 그리고 그걸 그냥 털어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찬란히 비치면 그 빛과 함께 아, 내가 어젯밤에 악몽을 꿨구나 하고 털어내고 나면 그럼 그 하루가 그 악몽 때문에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지. 악몽 꿨다고 또 거기다가 또 자꾸 기억이 난다고 생생하다고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이러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하니까 과부는 주지만 정작 그 경계는 결국 자기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몽은 악몽일 뿐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그 걸리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의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자나 꿈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로 하면 욕망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가운데 무엇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또는 아쉬움이 남아서 뭔가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꿈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그 꿈에 의해서 자꾸 생각을 만들어지고 생각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 와가지고 저한테 물으면 꿈에 대해서만 물어요. 꿈. 그 제가 한참을 주다가 어느 날부터 그랬어요. 보살님, 이 업이라는 것도 참 재밌는 게 내가 어깨가 아픈 사람 있죠? 어깨가 아픈 사람은
그 어깨가 나을 때까지 업이 다 어깨로 나와요. 에? 또 감기 걸린 사람은 계속 콧물, 기침, 감기, 두통 하면 계속 거기로 업이 나와요. 에? 쓰다 보면 계속 나와요. 또 꿈으로 지금 얘기한 사람 얘기했는데 이 꿈으로 얘기한 사람은 업이 다 꿈으로 나와. 에? 내가 꿈으로만 봐주니까. 자기 꿈만 묻거든요. 다른 건 안 물어. 오로지 꿈만 물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으로 업이 나와. 참 재밌어요. 똑같아요. 우리 현실과 꿈이 다른 게 아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꿈과 현실이 다른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꿈으로 연결되면 계속 꿈이 일부러라도 꺼진다 이 말이에요. 업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보살님, 내가 꿈으로만 업을 받기 시작하면 이 업식들이 꿈으로 자꾸 등장한다. 어? 내가 자꾸 환영하니까 꿈으로 업식이 막 들어온다. 그럼 보살님은 계속 꿈 얘기를 나한테 평생 해야 될 수도 있다. 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꿈은 꿈으로 치부해라.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랬구나라고 털어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가 이제 나올 데가 없으니까 다른 부위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나오겠어요? 사람이 신체 가운데 제일 약한 부위로 나와요. 약한 부위. 약한 부위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아픈 데죠. 힘든 데. 허리가 아픈 분은 늘 허리로 나오고, 어깨가 아픈 분은 늘 어깨로 나오고, 다리가 아픈 분은 다리로 계속 나오고. 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업이라는 게.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업식 가운데 일으켜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근데 그걸로 내가 악몽을 꿨다고 하루 종일 괴롭다고 하면 이건 그 악몽에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그죠? 한 생각의 경계일 뿐인데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려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경계라는 거죠. 그냥 악몽을 꿨으면 꿨나 보다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털어낼 수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지혜를 얻은 거야. 그 경계에서. 그 경계에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죠. 그게 분별의 경계예요. 또 여러분이 좋은 꿈 꿨어봐. 또 어때? 반대로. 이거 복권을 사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꿈을 누구한테 팔까? 어쩔까? 막 또 망상을 하잖아 또.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와서 스님이 살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 좋은 꿈을 꿨는데요 제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경계가 역시 좋은 꿈이든 악몽이든 꿈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그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 꿈으로 여러분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면 그건 꿈이 아니겠지만 실상 꿈이죠. 여러분이 내일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 그죠? 오늘 밤에 일확천금을 얻어서 내일 이렇게 수미산의 칠보를 나눠줄 만큼 부자가 될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아니라면 이런 허황된 꿈에 휘둘리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누굽니까? 그 조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인데 젊은 날에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살부터 마음이 막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게으름이 막 일어나고 또 밖에가 그립고 밖의 세상을 막 나가고 싶고 막 이런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고 해가지고 대낮에 저 바위에 올라가서 들어누워가지고 낮잠을 한숨 탁 때리는데 그때 한바탕 꿈이 꾸어지는데 아리따운 선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리따운 선녀가 나타나서 그 선녀의 옷을 훔쳐가지고 결혼을 했어. 자기 바라는 욕망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어. 그래갖고 애까지 셋을 낳고 살다 보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3명을 낳고
그 어느 날 보니 감춰뒀던 그 선녀 옷을 여인이 꺼내가지고 휙 날아가는 걸 꾼 거야. 가지 말라고 하다가 깬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꾼 꿈이 사실 같은 거죠. 막. 근데 마치 자기가 인생의 한 편을 잠시 누워있는 가운데 자기 인생의 한 편을 꿈을 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유식한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바탕 봄날에 꾸는 꿈에 불과한 일인 거죠. 이걸 조신의 꿈이라고 아주 불교 그 책에서 옛날 그 누구죠? 조지훈인가 하는 그 소설가가 그 얘기를 아마 책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인생 무상이고, 그죠? 이런 경계를 이 스님은 그나마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탓인지 속퇴하지 않고 꿈으로 속퇴하고 꿈으로 결혼하고 꿈으로 자식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일대기를 딱 한바탕 하고 나니까 어때요? 경계가 이제 딱 쉬워지는 거죠. 마음의 욕망이 사라지고 뭔가 내가 그 하고자 했던 그런 욕망들이 부질없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꿈을 통해서. 그 꿈속에는 현실 같아서 막 잡으러 쫓아갔었는데 깨고 보니 한바탕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깨고 보니 현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오고 보니 이 무상함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여야죠. 우리가 꿈을 꿔도 이게 실상이 아니구나 하는 경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지. 거기에 휘둘려지는 경계라면 우리는 그 꿈에 휘둘려질 뿐이다. 말이에요.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렇게 돼서는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담보한 단초를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수승함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무의복으로서 최상의 복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깨달음이다,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